오늘 하반기 이제 목장 모임을 개강하면서 우리가 함께 이렇게 연합으로 함께 모였습니다. 여러분, 방학보다 개강이 더 좋지요? 방학 같은 거 절대 필요 없고 늘 목장 모임만 하면 좋겠지요? 이게 좀 해야 되는지 말아야 되는지 얼굴 표정은 영 아닌 것 같은데, 사실 뭐 어린아이나 어른 할 것 없이 방학은 무조건 좋은 거예요. 하지만 이제 방학은 끝났습니다. 다시금 기지개를 활짝 펴고 이제 하반기 목장 모임을 우리가 심차게 달려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그런 의미에서 우리 옆에 분에게 다시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손잡고 열심히 걸어갑시다. 함께 인사하시겠습니다. 오늘 제가 이 설교 제목을요, 최근에 지난 주일 저녁 때에 우리 여름 교사, 우리 여름 성경학교 수련회 마치고 우리 선생님들과 그리고 교육자들이 마지막 특송 피날레 송을 하는데 제가 너무 감동을 받은 거예요, 이 찬양에. 이 찬양 여러분들도 아시는 찬양이에요. 우리 함께 손잡고 가세라는 찬양인데, 혹시 모르시면 함께 배우면서 불러보고요, 아시는 분은 크게 한번 좀 불러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가사가 참 좋습니다. 우리 후렴부터 한번 불러봅시다. 손잡고 가세, 조금 느리고 어려울지라도 주님 부르신 그 감격 붙잡고 손잡고 함께 가세. 우리 함께 손잡고 가세. 때론 더디고 때론 더디고 힘겨울지라도 주님 부르실 그날을 향하여 손잡고 함께 가세. 처음부터 돌아가서요. 둘, 셋. 우리 걸어가는 이 길이 결코 저 없는 길은 아니야. 저녁 동안 온 땅 곳곳에서 주님 따른 흔적이 있으니 우리 걸어가는 이 길이 낯설고 두려워 보일지라도 삶의 무게를 두고 흘러들어오는 주님 부활의 생명을 봐. 우리 함께 둘, 셋. 우리 함께 손잡고 가세. 조금 느리고 어려울지라도 주님 부르신 그 감격 붙잡고 손잡고 함께 가세. 우리 함께 손잡고 가세. 때론 더디고 힘겨울지라도 주님 부르신 그날을 향하여 손잡고 함께. 우리 한번 더 합시다. 우리 함께 손잡고 가세. 조금 느리고 어려울지라도 주님 부르신 그 감격 붙잡고 손잡고 함께 가세. 우리 함께 손잡고 가세. 때론 더디고 힘겨울지라도 주님 부르실 그날을 향하여 손잡고 함께 가세. 할렐루야. 아멘. 우리 하나님께 찬양과 영광 올려드립시다. 그런 의미에서 한번 우리 옆 사람 손 한번 꼭 한번 잡아주시겠습니까?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한번 인사하시겠습니까?
율법에 의하면 유대인들은 1년에 3차례에 걸쳐서 반드시 남자들은 또 가족들은 예루살렘으로 올라가 절기를 지켜야 했습니다. 그 3번의 절기란 유월절, 오순절, 초막절입니다. 이 3절기 가운데 가장 크고 중요한 절기가 있다면 그것은 바로 유월절이었습니다. 유대인 역사학자 요세푸스에 의하면 당시에, 지금부터 2000년 전 당시에 유월절에 예루살렘에 몰려든 순례객이 약 200만 명에 달했다고 전합니다. 물론 이 수가 과연 가능한가, 여기 의문을 제기하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평소 예루살렘에 거주하는 인구는 약 20만 명 정도였어요. 거기에 10배에 달하는 사람들이 과연 이 도시 안에 과연 거주할 수 있는가, 여기에 대해서 의문을 제기하긴 하지만 어쨌든 그럼에도 불구하고 분명한 것은 어마어마한 순례객들이 예루살렘에 이 절기 때는 몰려들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십시다. 정말 이 고양시 일산에 정말로 한 500만 명의 사람들이 어떤 행사로 인해서 몰려있다고 한다면 이거 상상이 안 될 겁니다. 엄청난 혼잡과 엄청난 일들이 있을 겁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의 배경은 바로 이 유대의 명절인 유월절, 그리고 엄청난 사람들이 예루살렘에 몰려있는 상황을 배경으로 오늘 본문은 시작을 해요. 같이 한번 41절과 42절을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의 부모가 해마다 유월절이 되면 예루살렘으로 가더니 예수께서 12살 되었을 때에 그들이 절기의 관례를 따라 올라갔다가 요셉과 마리아는 12살 된 아들 예수를 데리고 예루살렘에 올라갑니다. 일주일간의 유월절 행사를 모두 마치자 될 수 있는 대로 빨리 예루살렘을 빠져나오려고 했습니다. 왜냐하면 미적되었다가는 한도 끝도 없이 지체해야 되고 이 나사렛까지 결코 이 짧지 않은 이 거리, 굉장히 먼 이 거리를 정말로 오랫동안 또 가야 했기 때문에 어떻게든 이 명절이 끝났으니 서둘러서 예루살렘을 빠져나가려고 했던 것이죠. 그래서 예루살렘을 빠져나왔어요. 요셉과 마리아는 당연히 아들인 예수가 친척들이나 동네 친구들과 함께 어울려서 함께 이 고향으로 돌아가는 이 길에 동행하고 있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자, 그런데 그게 아니에요. 43절, 44절입니다. 시작. 하룻길을 간 후 친족과 아는 자 중에서 삿대. 하룻길이라는 말이 나오죠. 하룻길이란 보통 성인 남자가 하루 동안 걸을 수 있는 그런 거리를 말하는데 약 40km 정도로 이 하룻길을 봐요. 그러니까 40km 정도를 가서 당연히 있는 줄로 생각했던 아들 예수를 찾는데 없는 거예요. 이거를 하룻길쯤 가서야 알게 된 거죠. 여러분 얼마나 놀랬겠습니까? 제가 이번 휴가 중에 우리 가족들, 우리 자녀들과 함께 이 평창을 좀 다녀왔습니다. 이 평창의 자녀들과 이제 가서는 여러분 양떼 목장 아세요? 그거 꽤 볼만하더라고요. 저는 양에 대한 굉장한 환상을 갖고 있어요. 예. 여러분 그 양 너무너무 귀엽고 하얗고 그렇잖아요. 제가 가서 기겁하고 왔어요. 얼마나 더럽던지 좀 심각할 정도로 너무 냄새도 하고 아무튼 그랬어요. 아무튼 양떼 목장 가서 원 없이 양을 보고 또 왔는데요. 양떼 목장도 보고 정말 오랜만에 우리 아이들이 어렸을 때는 갔지만 우리 아이들이 이제 고등학생 또 성인이 되어서는 한 번도 가지 않았던 워터파크를 한번 들려봤어요. 여러분 그 워터파크 가면은 굉장히 높은 곳에서 이렇게 확 내려오는 그런 기구들이 있지 않습니까? 솔직히 저는 그거 굉장히 무서워하거든요. 근데 아이들은 그걸 너무 좋아해요.
그러니까 그 사실은 여름 때의 그 워터파크 그 입장료가 그 싸지는 않거든요. 근데 아무튼 어렵게 거기 가서 이거 반드시 타야 된다라는 거예요. 근데 줄도 너무 길게 이렇게 주어 있죠. 어쨌든 그 보면은 이 가족이 이제 그 튜브 안에 들어가는 큰 동그란 튜브가 있어요. 가족들이 이렇게 서로 잡고. 근데 정말 무섭더라고요. 근데 그래도 제가 아빠잖아요. 그래도 가장이고 남자하고 무서운 척하면 안 되거든요. 예, 근데 너무 무서웠습니다. 한 번만 타고 그만 안 탔습니다. 예, 그리고 뭐 그것도 탔는데 정말 오랜만에 우리 아이들 이제 다 컸는데 오랜만에 이제 그걸 타면서 참 추억을 이렇게 쌓았는데요. 근데 제가 이제 워터파크에 들어가면서 갑자기 우리 아이들이 어렸을 때 한 추억이 떠올랐는데 아이들을 잃어버렸던 가슴 철렁했던 기억이 갑자기 이렇게 떠오르는 거죠. 우리 아이들이 되게 어렸을 때에 이제 휴가철에 그래도 이제 아이들이 가장 좋아하는 이제 워터파크를 가게 되면 너무 사람들이 많이 몰려 있어요. 근데 여러분 상상해 보십시오. 애들은 어리죠. 저희 자녀들이 셋이나 있지 않습니까? 2살 터울이거든요, 우리 애들이. 그러니까 뭐 이렇게 튜브도 가져가야 되고 뭐 수건, 뭐 옷까지 뭐 이게 정말로 뭐 두 손이 가득하죠. 그러니까 그 매표소에 가게 되면 줄이 그렇게 늘어서 있고 이게 표를 끊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그때에 이제 첫 아이에게 동생들 잘 보고 있어라. 그리고 가서 표 끊어 올 테니까. 그래서 이제 다른 데 가지 말고 정말 신신당부한 거예요. 자칫 잘못 잃어버린다. 그러니까 누나가 이 동생들 잘 보고 그렇게 해라. 그래서 이제 표를 끊어 왔는데 막내가 안 보이는 거예요. 막내가 얼마나 가슴이 설레니까 너무 사람들이 많고 이거 어디서 찾아야 될지 얼마나 속에서 열불이 나는지. 근데 어쨌든 찾아야 되잖아요. 한참을 돌아다니고 있는데 저 멀리서 제 막내 같은 아이가 저기 쪼그려 앉아 있는 거예요. 어디서 어디 보는 데 가서 보니까 맞아요, 제 아이예요. 아이스크림 파는 데서 가만히 앉아서 아이스크림 파는 그것을 이렇게 뚜렷이 쳐다보면서 혼자 앉아 있는 거예요. 뭐 찾았다는 안도와 함께 이 열불이 나는데 등짝을 때리면서 너 누나랑 같이 있어야지 왜 여기 혼자 와서 이 엄마 아빠 이렇게 막 했어요. 아마 저와 똑같은 경험을 하신 분은 아마 저희 마음을 이해할 거라 생각하는데요. 예. 그러니까 그때 그런 일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아이들이 이제 다 커서 이번에 오랜만에 휴가를 갔는데 어렸을 때 아이 잃어버렸던 그 생각이 나면서 아유 참 그때 그런 일이 있었지 이런 아이들하고 야 너 그때 잃어버리고 막 이런 어떤 얘기들을 우리 아이들하고 좀 했습니다. 사실 애가 잘못한 게 뭐가 있습니까? 사실 부모의 문제죠. 사실은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요셉과 마리아도 마찬가지예요. 요셉과 마리아는 어린 예수가 당연히 이 길에 있다고 생각해내. 당연히 44절에 보면 동행 중에 있는 줄로 생각하고. 이게 무슨 말입니까? 동행 중에 당연히 있는 것으로 생각한 거예요. 여러분 모든 문제의 시작은 어디에서부터 시작되냐면 당연히 여기는 이 생각으로부터 시작이 되어지는 거예요. 당연히 여기는 생각, 당연시 여기는 생각, 이게 사실 문제예요. 사람은 무언가를 당연시 여기면 방심하게 돼요. 방심하면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소중한 것을 잃어버리는 일이 발생합니다. 당연시 여기면 이게 참 중요한 거예요. 요셉과 마리아가 예수님을 잃어버린 첫 번째 요인이 뭐냐? 바로 이거예요. 당연히 있는 줄로 생각해. 당연히 있지. 당연히 있을 거라는 이 생각, 이 마음의 태도, 이것이 예수를 잃어버린 첫 번째 요인이에요. 여러분, 나는 당연히 구원받았어. 이 정도 신앙이면 뭐 당연히 괜찮은 것 아니야? 이 당연이라는 이 생각을 여러분 조심하셔야 돼요. 조심해야 돼요. 이렇게 생각했다가 잃어버리는 것들이 있을 수 있어요. 우리 교회도 성도들이 꽤 많습니다. 예배가 끝나면요 이곳 저곳에 물건을 흘리고 가신 분들이 있어요. 보통은 뭐
이렇게 볼펜 같은 것도 이렇게 놓고 가시고, 뭐 안경 케이스 같은 것들 뭐 이렇게 놓고 가시고, 뭐 손수건 같은 것도 놓고 가시고, 뭐 성경책도 이렇게 놓고 가셔요. 근데 지갑 놓고 가셨다가 그걸 안 찾아가는 분은 한 분도 안 봤어요. 안경 케이스 같은 거 그런 거 안 찾아가요. 수북히 쌓여 있어요. 볼펜 안 찾아가요. 손수건 뭐 그런 거 안 찾아가더라고요. 근데 이 카드와 돈이 든 지갑은 그날에 당장 찾아가고요. 스마트폰 같은 것도 뭐 바로바로 찾아가고 그렇더라고요. 제가 그걸 보면서 느꼈던 건 뭐냐면, 아, 그렇구나. 뭐 찾아도 그만, 안 찾아도 그만인 것은 별로 안 찾는구나. 근데 내가 생각할 때 값어치 나가는 것, 그거는 반드시 찾는구나 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여러분 안에 정말 소중한 것, 정말 이것은 잃어버리면 안 돼, 그게 여러분들에게 뭡니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보통의 경우는 좀 이렇게 어떤 그 물질적인 부분이라든지 뭐 그런 것이 굉장히 소중하고 가치 있게 사실 여기죠. 또 그런 게 바로바로 눈에 보이니까. 여러분, 그거보다 더 중요하고 소중한 게 있어요. 그건 바로 생명이에요. 생명, 영원이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과의 관계예요. 관계, 하나님과의 첫사랑이에요. 여러분, 이게 우리에게 있어서 대단히 소중한 거예요. 그건 절대 잃어버려서는 안 돼요. 근데 우리가 왜 자꾸 잊어버릴까요? 그거 잘 소중한 줄 잘 몰라서 그래요. 오늘도 여러분, 오늘 이 자리에 오신 분들 축복합니다. 여러분 귀한 분들입니다. 어려운 시간 내셔서, 여러분 이 시간에 할 게 얼마나 많습니까? 할 거 많아요. 여기 오지 않아도 여러분들 할 게 많지만, 여러분 시간을 내셔서 이 자리에 온 것은 뭐냐면, 이 시간이 참 귀하다, 소중하게 여기기 때문에 이 자리에 온 줄로 믿습니다. 물론 예외적인 부분도 있죠. 목자인데 안 가면 안 되잖아요. 목사님인데 안 오면 안 되잖아요. 오늘 꼭 와야 돼. 다른 날 안 와도 되는데 오늘은 꼭 와야 돼. 정말 달달달달 볶아서 오늘은 가야 되는구나 해서 오신 분들 더러 있을지는 모르겠어요. 대부분 우리 모두가 이 시간이 참 소중하기 때문에 여러분의 삶의 그 시간을 쪼개어서 이 시간에 온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소중한 것은 내 마음이 가 있고, 소중한 것에는 내 물질이 가 있고, 소중한 것은 내 시간이 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요즘에 무엇을 소중하게 여기고 있는가, 그걸 여러분들이 점검해 보시려면, 여러분 하루 중에 제일 많이 생각하는 게 뭔가를 찾으면 여러분들이 소중하게 여기는 것이 거기 있어요. 아, 요즘에 땅을 좀 알아봐야 되는데, 이분은 맨날 눈에 부동산밖에 보이지 않아요. 제가 참 신기한 것을 봤어요. 평소에 철물점이 우리 동네에 어디 있는지에 대해서 저는 몰라요. 근데 어느 날 철물점에서 뭘 사야 되는 어떤 일이 벌어져 가지고 그 다음부터 보니까 철물점이 많더라고요. 아, 참 사람의 시각이라는 게 무엇인가 관심을 갖게 되고 거기에 어떤 필요를 끼게 되어주면은 그걸 찾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게 눈에 보이는데 그런 필요성을 느끼지 못하면 그게 있어도 안 보이는 거예요. 오늘 우리 예수님 사실 얼마나 소중한 분입니까? 요셉과 마리아에게는 육신적으로는 그분의 자녀이죠. 어쨌든 오늘 요셉과 마리아가 예수님을 잃어버렸는데 화들짝 놀라서 이제 찾기 시작해요. 얼마나 수고하고 애쓰며 고생하면서 찾는지 봅시다. 44절 하반절에서 45절입니다 시작. 친족과 아는 자 중에서 찾되 만나지 못하며 찾으면서 예루살렘에 돌아갔더라. 여러분, 여기서 이 찾으면서로 번역된 헬라어는 아나제테오라는 단어인데요, 이것은 이 반복의 개념을 갖고 있는 아나라는 단어와 찾다를 의미하는 제테오의 합성어예요. 그러니까 반복해서 찾고
또 찾고 찾으면서 지금 요셉과 마리아가 예수님을 찾고 있는 거예요. 찾고 찾으면서 어디까지 올라가요? 원래의 자리인 예루살렘까지 가게 된 거예요. 며칠이 걸렸느냐? 46절에 보면 며칠 만에? 사흘 만에 3일이 걸린 거예요. 하루 길 가서 잃어버렸는데 다시 찾는 동안에 3일이 걸렸다. 예. 여러분, 잃어버리는 것은요 한순간이고요, 그거 다시 찾으려면 개거품 멀면서 고생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소중한 거 잃어버리면 안 돼요. 그 잃어버린 거 찾는 데에서는 뭐 2배, 3배의 고생과 수고와 노력이 있어야 된다라는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찾아야 되는 것은, 소중한 것은 반드시 그 대가를 지불하며 찾아야 되는데, 요셉과 마리아는 3일에 걸려서 얼마나 애간장이 탔겠어요. 여러분, 제가 아까 워터파크에서 제 막내 찾는데 정말로 눈물이 나더라. 이게 여기서 어디서 찾는, 빨리 미아 보호소에 가서 이거 뭐 안내 방송을 해야 되는가, 뭐 바지는 뭐 입었고 뭐 이런 것을 해야 돼. 이게 기회요. 애를 잃어버린 자들이 그 부모의 마음이요, 그걸 경험해 본 분들만 아는 거예요. 정말로 이게 정말 눈앞이 캄캄합니다. 그래서 찾는 거예요. 어떻게든 찾아야 되는 것이죠. 어떻게든 찾았어요. 예. 자, 46절을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사흘 후에 성전에서 만난즉 그가 선생들 중에 앉으사 그들에게 듣기도 하시며 묻기도 하시니. 자, 질문할게요. 여러분들이 예수님의 부모였다면 가서 봤는데 성전에서 아주 태연하게 라피들과 대화하고 묻기도 하고 질문하고 있어요. 요셉과 마리아는 개거품 물면서 어디 가서 이거 어떻게 되지 않았나라는 마음으로 3일 걸려서 봤는데, 그렇게 너무 평온하게 성전에 앉아서 그런 모습을 볼 때, 자, 여러분의 첫 번째 반응은 어떻겠습니까? 너무 대라고, 할렐루야 이러면서 주님 응답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그래서 있을 줄 알았습니다. 예수! 너 왜 여기 있어? 나 너 찾느라고 3일이나 걸렸어. 너 죽는 줄 알았단 말이야. 내가 얼마나 고생했는지 몰라. 이놈을 시키게 하면서 저라면 그랬을 거가 있대. 저라면. 성경은 너무 거룩해가지고요, 그렇게는 쓰여지 않았어요. 어떻게 했습니까? 48절에 보면 아이야, 어찌하여 우리에게 이렇게 하였느냐. 보라, 내 아버지와 내가 근심하여 너를 찾았노라. 여러분, 성경을 이렇게 읽으면 안 돼요. 어쨌든 이렇게 찾는 가운데에 찾았습니다. 여러분, 생명과 관련된 것, 영혼과 관련된 것, 우리 예수님과 관련된 것 찾으셔야 돼요. 반드시 찾으셔야 돼요. 어떤 대가를 지불해서라도 찾으셔야 돼요. 내 자녀를 워터파크에서 잃어버렸을 때에 그 부모가 그 아이를 찾는 그 심정으로 여러분, 우리가 찾아야 돼요. 왜요? 그만큼 소중하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것이죠. 마태복음 7장 8절에 보면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가 뭐 할 것이다? 찾아낼 것이다 라고 말하는 것이죠. 여러분, 저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우리 주위에 예수님을 잃어버린 채 살아가는 분들이 참 많다라는 것을 보게 돼요. 어릴 때까지는 교회를 다니며 예수님과 함께 잘 지내셨어요. 근데 지금은 예수님을 잃어버린 채 살아가는 분들이 있어요. 가족 중에도 있고요, 친척 중에도 있고요, 여러분 친구들 중에도 있어요. 부모님들 중에도 있죠. 더 안타까운 것은 교회는 다니지만 예수님을 잃어버린 분들도 있습니다. 또한 목장 가운데서도 한때 예수님과 잘 동행했는데 지금은 예수님 손 놓고 있는 목장 식구도 더러 있을 수 있어요. 여러분, 찾으셔야 됩니다. 여러분, 왜 목장이 존재할까요? 오늘 목장 연합 모임 이렇게 모였는데 우리 교회에 목장이 왜 있을까요?
목장이 존재하는 이유는 여러 이유가 있겠지만 그 가운데서 참 중요한 것은 목장은 잃어버린 소중한 것을 함께 찾기 위해 존재하는 생명 공동체의 모임이라는 거예요.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목장은 잃어버린 소중한 것을 함께 찾기 위해 존재하는 생명 공동체, 이게 목장이라는 것이죠. 목장은 양을 잃어버리지 않도록 잘 돌보고 보살피는 기능과 함과 동시에 잃어버린 양을 다시 찾기 위해 존재하는 게 목장이에요. 예수님과 한때 손잡고 동행했던 사람이 어떤 일로 인해 실족해서, 교회나 어떤 관계로 인해서 실족해서 목장에서 요즘에 뜸해하고 교회도 잘 보이지 않고, 그런 이들 찾아서 주님께로 인도하는, 그러하기 위해서 모이는 모임, 존재하는 이 모임이 바로 목장이라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가 찾았을 때 우리 예수님이 그랬던 것처럼 양을 어깨에 짊어지며 함께 기뻐하고, 또한 사람들과 함께 잔치하며 기뻐하며 환대하는, 이게 바로 우리 목장이요, 우리 소그룹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목장은 어떻습니까? 여러분 목장마다 상황은 다 다를 수 있어요. 근데요, 여러분 아셔야 될 것은 목장에는요 항상 이리가 호시탐탐 누리고 있다는 것을 아셔야 됩니다. 이 양을 어떻게 하기 위해서 항상 눈을 부라리면서, 때로는 양을 가장한 그런 이리들, 늑대들이 항상 주변에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목장이 기도로 늘 울타리가 쳐져 있어야 되고요, 목자와 부목자는 항상 세퍼트 배와 이 개와 같이 이 이리떼가 달려들지 못하도록 항상 끼어 기도하며 돌봐야 된다라는 것이죠. 혹시나 찾아봤는데 어이구 없네? 그러면 그 양을 찾으셔야 돼요. 91마리 양을 들여들고 그 양 한 마리를 찾기 위하여서 온 산을 헤맸던 목자와 같이 바로 우리 목장에서 그런 일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다행인 것은 요셉과 마리아가 결국 예수님을 찾아요. 고생하면서 사흘 만에 찾죠. 예수님께 아이야 어찌하여 우리에게 이렇게 하였느냐, 보라 내 아버지와 내가 근심하여 너를 찾았노라, 이렇게 이야기를 했을 때 예수님 대답이 더 놀랍습니다. 49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나를 찾으셨나이까? 내가 내 아버지 집에 있어야 될 줄을 알지 못하셨나이까 하시니, 여러분 저라면 이놈의 시기 네 찾느라고 이렇게 고생했는데 네가 할 말이냐, 이렇게 얘기를 했을지 모르겠어요. 자, 여러분 이 말 속에 아주 중요한 말씀이 있어요. 어찌하여 나를 찾으셨나이까? 예수님께서 성전에 있을 거라고 생각했다면 찾을 이유가 없는 거겠죠. 근데 요셉과 마리아는 그런 생각을 갖고 있지 않았어요. 끝났으니까 이제 집으로 돌아가야 되고 이 돌아가는 무리 가운데 함께 있을 거라고만 생각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하냐면 보십시다. 어찌하여 나를 찾으셨습니까? 내가 누구의 집에? 내 아버지 집. 이게 아주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이 아버지 집이 어디를 가리키는 겁니까? 예루살렘 성전을 가리키는 겁니다. 여러분이 예루살렘 성전, 유대인들은 하나님의 집, 야훼의 집이라고 표현하지 아버지 집이라고 표현하지 않습니다. 내 아버지 집에 내가 있어야 될 줄을 모르셨습니까? 어찌 보면은 좀 황당한 말이죠. 아들아, 내가 너를 찾느라고 얼마나 애썼는데 왜 여기에 있니? 아버지, 왜 저를 찾으셨어요? 제가 내 아버지 집에 있을 줄을 모르셨습니까? 라고 말하는 것이죠. 좀 뭔가 앞뒤가 맞지 않고 좀 이상한 말처럼 보입니다. 그런데 이 말 속에서는 예수님이 내가 누구인지에 대한 자신의 정체성을 드러내면서 내가 왜 여기 있어야 되는지, 그것을 왜 아버지, 어머니 모르셨습니까? 라는 내용이 담겨 있는 것이죠.
지금 12살 된 이 예수는 메시아, 즉 하나님의 아들임을 이 고백 속에 담고 있습니다. 12살 된 아들 이 예수가 자신의 메시아라는 것을 이 고백 속에 담고 있다는 것이죠. 내가 당연히 여기 있어야 되는 것인데 그걸 모르셨습니까? 그래서 저를 찾으신 겁니까? 예수님이 정확히 누구인지에 대한 그것을 육신의 부모인 이들은 모르고 있다는 것이죠. 사실은 이 대목이 조금은 어려운 대목이기도 하고 예수님의 이 말이 뭔가 앞뒤 맞지 않는 말처럼 보여지는 구절이지만 이 12살 된 소년 예수님은 자신의 메시아됨과 하나님의 아들됨을 갖고서 육신의 부모에게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이죠. 이 얘기를 그 부모는 깨달지를 못합니다. 이게 무슨 말인지를 잘 몰라요. 그래서 50절에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그 부모가 그가 하신 말씀을 깨닫지 못하더라. 우리 51절을 읽진 않았지만 이후에 이 어머니 마리아는 이 말을 가슴에 새겨둡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의 사건은 요셉과 마리아가 어린 예수를 잃어버린 사건이에요. 결국은 요셉과 마리아가 예수님을 찾게 되어진 사건이지만 이 오늘의 말씀이 오늘 우리에게 주는 교훈은 무엇일까요? 앞에서는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잃어버려서는 안 되는 것이 있더라는 것이죠. 여러분, 그게 여러분에게는 무엇입니까? 그게 여러분에게는 예수님이십니까? 예수님과의 첫사랑입니까? 예수님에 대한 어떤 믿음입니까? 예수님을 생명으로 알고 살아야 되는 이들이 그렇지 못한 그 어떤 대상입니까? 여러분, 우리 안에 그것을 혹시 잃어버리지는 않았는지 돌아보셔야 됩니다. 그리고 정말 내 자신을 돌아봤을 때 내가 어느 순간 일에 분주하여서 뭔가 바쁘게 살다 보니 당연히라고 생각했는데 오늘 말씀을 듣고 보니 내가 주님과의 그 첫사랑을 잃어버렸구나. 나도 모르게 주님의 그 순수했던 그 마음을 잃어버렸구나. 내가 진정으로 소중하게 여겨야 될 것을 잃어버렸고, 잃어버려도 그만, 잃어버리지도 않아야 될 그만, 그것에 내가 붙잡고 살았었구나. 이것을 여러분들이 이 시간 깨달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목자 여러분, 또 부목자 여러분, 지구장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그 직분을 주심은 바로 여러분의 목원들을 향해서 이들이 예수님을 혹시 잃어버리고 예수님의 손을 놓고 살아가고 있지는 않은가, 그거 한번 살펴보라는 거예요. 여러분 목장에 그 예수님의 손 놓고 살아가고 있는 그 목원들이 있다고 한다면 다시 그를 목장 안에 다시금 함께 손잡고 이 믿음의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목자요, 부목자요, 또한 지구장으로 세우신 줄로 믿습니다. 다시 한번 오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 목장이 서로 손잡고 정말 주님 잃어버리지 않고 주님의 손잡고 함께 주님 나라 가기까지 절대로 주님 놓지 말고 절대로 주님 잃어버리지 말고 함께 손잡고 천국까지 믿음의 길 우리 목장 식구 모두가 함께 걸어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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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이 시간 아까 전에 찬양했던 이 찬양 한 번 더 말씀 기억하면서 함께 부르고 우리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후렴부터 같이 한번 불러볼까요? 우리 함께 손잡고 가세. 조금 느리고 어려울지라도 주님 부르신 그 간격 붙잡고 손잡고 함께 가세. 우리 손잡고 가세. 때론 더디고 힘겨울지라도 주님 부르실 그날을 향하여 손
아니야. 그렇죠. 수천 년 동안 온 땅 곳곳에서 따르는 적이 있으니 우리 걸어가는 이 길이 낯설고 두려워 보일지라도 삶의 무게를 두고 흘러 들어오는 주님 부활의 생명을 봐. 하나 둘 셋 우리 함께 손잡고 가세. 조금 느리고 어려울지라도 주님 부르신 그 감격 붙잡고 손잡고 함께 가세. 우리 함께 손잡고 가세. 때론 더디고 힘겨울지라도 주님 부르신 그날을 향하여 손잡고 한 번 더 우리 함께 손잡고 가세. 함께 손잡고 가세. 조금 느리고 어려울지라도 주님 부르실 그 감격 붙잡고 손잡고 함께 가세. 우리 함께 손잡고 가세. 때론 더디고 힘겨울지라도 주님 부르실 그날을 향하여 손잡고 함께 가세.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아마도 제가 알기로는 이렇게 목장별로 교구별로 대충 이렇게 앉아 있을 거라 생각을 합니다. 우리 제 옆에 분 한번 손을 한번 잡아 주시기 바랍니다. 네, 한번 손을 잡으시고 여러분, 교회 안에 목장이 존재하는 이유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연약해서 그렇습니다. 아무리 활활 타고 있는 불일지라도 장작 하나만 불타면요 조금 있으면 꺼져버립니다. 그런데 여러 개의 장작이 함께 모이면 그 불은 꺼지지 않습니다. 때로는 함께 하는 게 불편할 때가 있어요. 맞아요, 불편할 때가 있어요. 때로는 내 연약함을 오픈해야 되기도 하고, 때로는 자신의 좀 감추고 싶은 게 이렇게 마치 들킨 것처럼 그럴 때도 있어요. 우리가 어떻게 완벽하게 살아가고 완전한 모습만을 보이겠어요? 그래서 혼자 있고 싶을 때도 있어요. 압니다. 저도 그럴 때 있으니까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를 공동체로 부르신 이유는 혼자서는 안 되기 때문에, 그래도 더딜지라도 함께 가는 게 오래 갈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빨리 가려면 혼자 가되 멀리 가려면 함께 가라는 말처럼 이 시간 우리 손잡고 기도할 겁니다. 하나님, 이제 뜨거운 여름도 지나고 무더위도 지나서 이제 하반기 시작하는데, 하나님, 내 예수님 이 옆에 있는 손, 예수님 손이라 알고 주님, 예수님 꼭 손잡고 남은 2023년도 걸어가겠습니다. 우리 목장과 함께 걸어가겠습니다. 다시금 일어서서 걸어가겠습니다. 우리 그런 의미에서 우리 양손 잡고 함께 주여 한번 부르짖고요, 같이 한번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주여!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무더운 여름이 지나고, 하나님 아버지, 더웠던 아버지 여름이 지나고, 아침 저녁으로 바람이 불어오면서 이제 하나님 아버지 가을을 예고하는 것을 느낍니다. 하나님 아버지, 무더웠던 여름처럼 아버지 저희의 삶이 참으로 힘겹고
어렵고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아버지 하나님 고통스러웠던 시간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아버지 오늘 목장 모임으로 하나님께서 불러주시어서 하나님 아버지 다시 한번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 하반기의 삶을 손을 잡고 걸어가기를 원합니다. 주님 우리에게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고 우리에게 하나님 아버지 새로운 힘과 능력을 허락하여 주시어서 주님의 길 혼자 가며 외롭지만 함께 걸어갈 수 있는 이 길을 함께 잘 걸어갈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이 시간 자리에서 다 일어나 보십시다. 자, 일어나시고요. 이 시간 옆에 있는 가운데 복도로 이렇게 나오세요. 이렇게 가운데 복도로 이렇게 나와 보세요. 나오셔서 10분 정도 이렇게 한번 이렇게 둥그렇게 한번 이렇게 서보죠. 요 앞으로 나오셔도 돼요. 요 앞으로, 여기 앞에 공간 많죠? 여기 앞에 저 뒤로도 가시고요. 좋습니다. 그겁니다. 이렇게 한 10분, 5분 이렇게 소그룹으로 이렇게 해도 됩니다. 거기는 복잡해서 안 돼요. 앞으로 나오셔요. 거기 몰려 있으면 안 돼요. 앞으로 될 수 있으면 나오셔요. 요 중간에 쓰시고 저 뒤에 쓰시고 좋습니다. 이렇게 손 잡는 것이죠. 요 앞으로도 나오세요. 요 앞으로도 나오세요. 그렇죠? 어정쩡하게 서 있는 분들은 뭐 알아서 그냥 자 이렇게 이 시간에 요 앞으로 그래요. 자, 손 잡으셨죠? 여러분 이게 우리 교회 공동체예요. 우리 교회는 12개 교구가 있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함께 손잡아야 되는 이유가 오늘날 한국교회가 많이 어렵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함께 손잡으셔야 됩니다. 그래서 함께 가야 되는 거예요. 나도 어려운 문제도 있지만 옆 사람도 어려운 문제가 있어요. 나도 어떤 문제 때문에 눈물 흘리지만 옆 사람도 나보다 더한 것 때문에 눈물 흘릴 수가 있어요. 사실 우리는 본성적으로 대단히 이기적이거든요. 자기중심. 내가 좋아야 다 좋은 거예요. 내가 기분이 좋아야 다 좋은 거예요. 내가 기분이 나쁘면 다른 사람 아무리 기분 좋아도 기분 나쁜 거예요. 그게 우리의 인간의 본성이거든요. 이 시간에 우리 서로 옆에 사람 손잡으셨잖아요. 우리 옆 사람을 위해서 기도할 겁니다. 하나님, 저는 옆 사람 기도 제목을 구체적으로 잘 모르지만 혹시나 눈물 흘리고 있는 아픔이 있다고 한다면 주님 이 시간에 성령께서 그 마음을 녹여주시고 그 마음의 기쁨을 회복시켜 주시고 그 마음에 예수님 다시 손잡을 수 있는 힘을 하나님 허락하여 주시고, 하나님 이 길이 외롭지만 힘들지만 우리 천국까지 끝까지 믿음으로 걸어갈 수 있도록 주님 이 손 우리 함께 잡고 가겠습니다. 그렇게 오른손 잡은 사람을 위하여 왼손 잡은 사람을 위하여 이 시간 주여 한번 부르짖고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우리 함께 손을 잡았습니다. 하나님, 사실은 우리는 내 옆에 있는 사람에 대하여 하나님 어떤 기도 제목을 갖고 있는지 잘 모릅니다. 어떠한 눈물의 기도 제목 갖고 있는지 잘 모릅니다. 어떠한 애통과 어떠한 아픔을 갖고 있는지 잘 모르지만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우리가 손을 잡고 함께 기도하는 것은 우리를 한 공동체로 불러주신 이 하나님 아버지 공동체 가운데 우리가 손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사실 문제 때문에 마음의 아버지 서로 녹아 있는 자들, 물질의 문제 가운데 어려운 자들, 생명의 문제로 엄마도 아버지 씨름하며 아파하며 고생하는 이들 주님 아시지요. 주님 그 마음을 나눠 만져주시고 아버지 서로 함께 기도하며 아버지 함께 걸어갈 때에 저희들 아버지의 길을 끝까지 걸어갈 수 있도록 하나님의 힘과 능력을 허락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빌고 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두 가지만 더 기도할 거예요. 두 가지만 더. 한 가지 더 위해서 기도합니다. 여러분 교구를 위해서 기도합시다. 여러분이 속해 있는 교구를 위해서 기도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허락해 주신 교구 목사님들 위해서 기도하십시오. 그리고 특별히 우리 문상호 목사님은 이제 개척을 이제 준비합니다. 뭐 다 아시죠? 여러분,
목사님을 위해서 기도해 주셔야 됩니다. 기도해 주셔야 되고요. 정말 감사한 것이 현재 마중인이 한 50분 정도, 그리고 동사민이 한 30분 정도 이렇게 1차로 이렇게 모여졌다는 말을 제가 보고를 받았어요. 여러분 기도해 주셔야 됩니다. 기도해 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정말 하나님, 우리 교회가, 정말 우리 교구가 정말 사랑이 넘치는 교구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이 하반기 가운데, 우리 목장 가운데 크신 은혜 허락해달라고 여러분 함께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이 부분 갖고 주여 한번 부르짖고 함께 기도합니다. 주여!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참 감사합니다. 주님,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12개의 교구를 하나님 허락하여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오늘 함께 우리가 함께 손잡고 교구를 위하여 기도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 교구에 당되신 우리 목사님들 한번 한번 주님께서 기억하여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교회를 통하여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나아갈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고, 성령의 은혜와 충만함으로 아버지 각 교구와 각 교구의 목사님들과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앞으로의 모든 아버지 하나님 사역들을 가운데 하나님 함께해 주시고 성령으로 충만할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주님 감사합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기도할게요. 마지막으로 여러분, 우리 다음 주에 우리 목자 1일 수련회가 있어요. 사실 교구에 이와 같은 일들이 없었었습니다. 교구 사역위원회가 생기면서 어떻게 하면 우리 교구의 또 리더십들을 잘 섬기고 또 그들이 힘을 얻어서 목장의 일을 잘 감당할까 함께 기도하며 이제 상반기와 하반기 이렇게 준비했어요. 우리 목자 여러분들 시간 잘 조정하셔서 함께 가셔서 함께 사연도 보시면서 함께 귀한 수련회, 1일 수련회 갖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1일 수련회 위해서 함께 기도해 주시고요. 한 가지 더는 뭐냐면 우리 부흥회 합니다. 다다음 주에 수목금 미국에 있는 류웅열 목사님 모시고 우리가 부흥회 하는데, 지난 에즈베리 부흥이 미국에서 강력하게 했을 때 이 목사님이 당장에 그곳에 가서 그 부흥회 현장을 보시고 아주 뜨거운 마음을 안고 영상을 통해서 이제 많은 이들에게 그것을 공유했는데, 저는 어떤 기대를 갖고 있냐면 그 목사님이 우리의 교회에 그 에즈벨의 그 뜨거운 그 불을 우리 가운데 이렇게 옮기는 그런 역사가 있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정말 말만의 부흥회가 아니라 실질적인 부흥회 역사가 이번 9월 13일부터 15일 동안 있게 되어질 우리 축의 부흥회 가운데 역사해달라고 우리 마지막으로 주여 한번 부르짖고 기도합니다. 주여!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고맙고 감사합니다. 주님, 오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우리 귀한 아버지 목장이 함께 모여서 뜨겁게 함께 기도하시며 우리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다음 주 목요일 있게 되어질 목사님을 수련회를 하여서 하나님 우리가 함께 하려 되게 주시고 함께 기도하며 하나님 아버지 마음을 다하여 주님 앞에 나갈 수 있는 은혜가 주님 허락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더불어서 하나님 기도하는 것은 이제 기적의 부흥회를 아버지 류웅열 목사님을 모시고 아버지 귀한 목사를 갖습니다. 하나님이 역사하여 주옵소서. 부흥회 불길, 에스베리에 있는 그 부흥회 불길 우리 교회 가운데 이번 아버지 하나님과 목사님을 통하여서 함께하여 주시는 놀라운 구원의 역사와 하나님의 임재가 넘치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성령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고 이런 모든 역사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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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주님 부르실 그날을 향하여 손잡고 함께 가세.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당신의 사랑하는 자녀들이 오늘 목장 연합 예배로 함께 모였습니다. 오 주님, 이들 위해 하나님 손 높이 드시고 하늘문을 여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는 힘겨운 세상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모양 저 모양으로 우리의 삶의 시시각각 우리의 가슴을 철렁 내려앉게 하는 많은 일들이 우리 앞에 놓여 있어서 믿음을 가지고 있다고 하나, 신앙의 연륜이 오래다고 말하나, 그 앞에 쓸 때마다 작아지고 때론 겁이 나고 때론 마음이 흔들릴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다시금 오늘 말씀 듣고 오늘의 말씀에 힘입어서 우리 함께 손잡은 우리 사랑하는 목원 식구들과 우리 목장과 우리 교구의 식구들과 함께 천국을 향하여 다시 걸어가겠습니다. 주님 손잡고 다시 걸어가겠습니다. 함께 손잡다가 실족하여서 주님 손 놓고 울고 있는 목원들이 있다고 한다면 다시 주님 손 대신하여 그 손 잡아주고 일으켜 다시 주의 길을 걸어갈 수 있는 우리 목장, 우리 교구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목장의 보고를 듣다 보면 너무 가슴 아픈 사연들이 너무 많습니다. 물질의 문제로, 자녀의 문제로, 질병의 문제로, 관계의 문제로, 삶의 다양한 문제 앞에 망연자실하며 넘어지는 우리 식구들이 있지만 주님 다시금 일으켜 주셔서 다시 우리 손잡고 일어나 믿음의 길 다시 걸어갈 수 있도록 이 하반기가 되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 목자들을 축복합니다. 우리 부목자들을 축복하고 지구장들을 축복하고 우리 목양 장로님들을 축복합니다. 우리 교구 목사님들을 축복합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큰 사랑과 은혜로 복 내려주시고 지난 상반기 교구마다 선교하는 일로 들썩였던 것처럼 이 하반기 또한도 우리 서로 사랑하면서 교구가 들썩이는 또한 하반기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 찬양 올려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